안녕하세요. 오늘 이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시고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주일 아침 시간, 첫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주일이기 때문에 이 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아침 기도의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오늘 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또한 예배에 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일에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히려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감사하며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일을 이루시는 것 정말로 귀한 일이고,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힘을 얻는 것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 첫 시간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 시간 예배까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능력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로 오늘도 함께하는 귀한 자리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는데요. 묵도하시면서 2025년 2월 23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함께 버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일 첫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새벽 미명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부활의 안식 일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소망을 품고 오늘도 참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곳에 오신 예수님의 보내심 받은 성령 하나님 보혜사의 놀라운 충만함 가운데, 그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바라오니 주님, 우리를 불러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며 우리를 불러 또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은혜와 복과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우리 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지금 계신 분이시며 오실 분이십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 하나님 앞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인데요. 좀 찬양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귀한 의사가 되시고 또 귀한 주님이 되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것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것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귀한 그 능력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이 어떤 사정,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어떤 것을 갖고 있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옵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귀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감사하며 간절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큰 영광 보여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리가 되게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이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심을 또 이곳에 함께함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함을 꼭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믿음으로 아멘하고 화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주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꺾어지지 않은 우리의 옛사람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지은 모든 죄의 열매들인 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함을 우리 스스로 이겨내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이 드러나는 모든 악함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보혈이 정결케 해주시는 씻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먼저 구하는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의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오늘 또 붙잡아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맹인과 같아서 앞날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둔한 마음과 우둔한 머리로 아버지 우리의 욕심은 잘 바라보면서 잘 나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사명은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역사, 귀한 은혜,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이며 오늘도 회복해야 될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응답해 주시고 연로하여 힘든 그 모든 몸을 이끌고 오늘도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아버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강구에 오늘도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귀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기도의 본을 보이는 우리의 부모님들 되게 허락해 주셔서 이민 1세대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 우리 1.5세대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이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2세대들 그리고 이민 3세대들 4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거주하게 하셨고 이곳에서 사역하게 하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깊은 강구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 보이지 않는 이 아르헨티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세움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루지 못하는 답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늘의 역사를 받아 이 일을 이룰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통치자를 세워주시고 이런 통치자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자신의 사역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진정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르헨티나 정말 이 외국에서 나그네들 자들이 와서 머무는 이민의 나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줄 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하나님 앞에 나와 변화되어지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죽기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게 허락해 주시어서 이 나라가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질지언정 꾸는 나라가 아니라 많은 나라들을 세워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전에는 금과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착취하기 위하여 이민사회 이민으로 아버지 하나님 식민지로 부려졌던 땅이지만 그들의 후손이 지금 남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나의 조국의 땅으로 여기고 또 이 땅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신앙, 귀한 믿음, 귀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이 땅이 주님 앞에 돌이키는데 귀 쓰임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 된 교회를 꿈꿉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 이민교회에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모든 사람이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얻고 주님의 말씀을 얻고 주님의 동치하심을 체험하며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아버지라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들이다 이 땅에 꼭 필요한 자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하지 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금도 혼란한 가운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써주셔서 북한과의 자유통일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기도가 휴전에 머물고 있고 종전되지 않은 그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복되어야 될 그 나라가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한국교회를 써주시고 한국 성도들을 써주시고 한국 지도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지도자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기도하고 아직도 병이 들어 하나님 앞에 고침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그 지역을 다니시며 유대 지역을 다니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 아들을 세우시고 저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능력의 역사를 이루신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게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다른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아버지 고침을 받고 그 안에서 회복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저희들 이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주님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에 좋은 말과 좋은 예화와 좋은 간증과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경성하는 주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꼭 받아들여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아멘할 때에 하나님 친히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듣고 아멘해야 될지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 모든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또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의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귀한 아침 시간 되시고요. 이 축복의 선언이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져서 오늘 사복의 귀한 축복, 하나님 앞에 회복의 귀한 역사,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주님께, 다른 사람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 잘 살았구나, 잘 일하였구나, 충성되고 착한 종아,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또한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이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12사도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적혀져 있는 누가복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성경은요, 이 분명히 이미 알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또한 차례대로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 그의 역사죠. 그 모든 사역을 알게 할, 또 읽게 할, 또 그것으로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여 이렇게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여행을 떠났고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누가를 통해 귀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누가라는 의사, 그 당시에 의사였고요. 그 당시 의사들이 학문과 그리고 또 의술을 배워서 이 의사로서의 일을 감당했는데요. 그 의사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는 그가 자기가 배운 학문,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의사가 되어줄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사용하여 이렇게 순서적으로 또 역사사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좀 더 가까운, 그렇죠?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가까운 그런 순서로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또한 이미 마태복음도 알고 누가복음도 알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토막토막 읽었던 모든 성경들을 이 순서대로 잘 배열하고, 또 그 순서대로 배열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 시간적 순서일 수도 있지만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로도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주고 계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앞뒤 상황을 파악하여 더욱더 깊이 하는, 나 중심적이 아니고요. 아니면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함께 볼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12사도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되어서 이 군중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을 이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 가까이서 있었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나왔을 때 그 당시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12사도, 그 당시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11사도와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있었던 다른 제자들, 그 12사도 이외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몇 명이었어요? 120명 정도 되었다. 이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20명 정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요.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했고요. 또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짐을 봄을 통해 또한 나가서 베드로가 베드로가 속해 있는 12사도, 이 심지어는 이제 가룟 유다 대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이 12사도를 채우죠.
그 채우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12사도가 가진 의미, 또 12사도로서 이 그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또 교회에 이 들어오게 되는 이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0명 정도가 아마 예수님이 어딜 가든 이 따라다녔고요.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12제자와 함께, 12사도와 함께 이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게 70명가량도 됐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0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둘씩 짝지어서 이 온 동네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도록, 어디요? 이제 유대인이 사는 지역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하진 않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치료하는 일은 아마 이렇게 주변의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던 자들에게, 그리고 또 이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 고침을 받게 하는 역사도 하셨죠. 그렇죠? 예, 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2사도를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때문이죠.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그 권세의 가르침, 권위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교훈 가운데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구별하지 않고요 다 고쳐주셨어요. 전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쳐주시는 것 때문에 그들이 아픔과 괴로움과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뛰어나신 참 구세주임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냐, 구세주이시냐, 예수님이 이 메시아냐, 메시아이기 때문에 가졌던 특징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 안식일에 범법하는 모든 이들을 죄로 여김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이방 유대인들에게는 범법이겠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또 예수님이 주인이신 이 안식일에, 이 안식일이 주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시는 귀한 은혜가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법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전통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귀한 의의 공로로 인하여서 그가 이 주시는 그 공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를 홀로 남겨주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머물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답게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제자의 모든 모습을, 믿음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의 복된 삶의 모든 모습을 이루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럼 모든 이 역사 가운데 이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특별히 12사도는 저들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을 따르고 가까이 했던 이 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유대인들의 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 불리는 자들, 대제사장부터 이 제사장들, 그리고 또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척합니다. 자신들이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예수님이 그 구세주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지금 또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갖고 아무리 종교적인 이 할례를 행하는 그런 민족이더라도
이미 오신 예수님이 오셨죠. 2000년 동안 그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이미 이 유대교로부터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로 다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대표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회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실 귀한 복음의 역사, 교회를 통해 복음의 역사, 그것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사도를 세우십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고요. 이 12사도 외에 그 다음에 사도가 있느냐? 그래서 속사도까지는 저희가 인정하고 사도 다음이죠. 그 바로 다음 제자들인데 거기까지는 성경을 기록하거나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이 사도권으로. 하지만 그들이 아닌 다른 사도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천주교가 주장하는 12사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주교가 주장하는 이 베드로 사도만 인정하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제 사도권이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이죠. 이 성경은 사도가 세워짐이 이 성경을 위해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의 첫사람들, 하나님의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직분자들로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세움바 받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도 직분이 없죠. 사도 직분은 12사도와 속사도, 어떻게 보면 몇몇 속사도들까지만이죠. 속사도들도 바로 사도들이 전수해 주신 그 귀한 이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고 적는데 쓰임을 받았지, 그들이 이 교회의 대표로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의 받은 바 그 직분을 계속 이어서 하는 이런, 그래서 이제 천주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캐톨릭인데 아포스톨릭이라고 얘기하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권을 갖고 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권은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교회의 첫 번째 직분자들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와 견주기 위한 겁니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당시 있던 대제장들. 성전 중심으로 있지만 성전 중심이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을 이와 견주는 귀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었죠. 그래서 구약은 누구에 의하여 성경이 기록됐습니까? 선지자들이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 그대로 적었었다면 기록하여 구약 성경 66권 중에 39권을 기록하는 일을 이 선지자들 통해 이루셨고요. 신약 성경은 누가 그 일을 이루십니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물론 많은 사도들이 다 이게 글을 잘 쓰는 것 아니었고요. 또 그 당시에는 헬라어로 기록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물론 이제 모든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간 헬라어로 성경이 이 27권이 이제 이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이 굳혀지기까지, 완성이 되기까지 이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쓰셨고요. 마지막 때 쓴 사도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죠. 요한을 통해 계시록을 기록하시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이 계시가 끝났죠. 계시가 완성됐습니다. 66권 이후에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직을 인정하고 있는 이 천주교는 성경 계시보다 이 천주교의 이 빠빠, 빼뽀,
뽀빼, 뭐라고 불러야 되죠? 이 대왕 신부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호하다,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이 어디 무호한 게 있습니까? 이 성경이 충만함으로 아직도 이 성경에 하나님, 성경 이외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주교의 교황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치고 뜯어고 고치죠. 다음 교황이 어디 또 뜯어 고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또 이 개신교 안에는 큰 물결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신사도 운동입니다. 이 천주교가 사도가 있으니까 우리도 사도가 있어야 된다고. 목사들 위에 있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죠. 이 교회가 성장하며 이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도들이 많은 교회들의 사도들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살아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죠. 사도가 필요 없어요. 사도가 이미 자신의 직분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지금 필요합니까? 또 다른 계시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필요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필요가 있는 것을 지금 계시의 말씀으로도 충분히 이룰 수가 있어요.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바로 개신교 교회입니다. 사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현재 있는 사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언제부턴가 천주교의 그 사상이 물결같이 들어와서 다 모든 것을 바꿔버리죠. 아직도 어떤 절기를 주장하고 우리 개혁주의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성례도 7성례가 아닌 이 2성례,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바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세례와 또한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신 성찬 2개만 인정하고요. 또 사도가 없음을 뿐만 아니라 직분도 예수님이 머리시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말씀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12사도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그 12대를 세우심의 필요,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요, 분명한 2가지 반응이 이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이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 능력의 가르침인데 우리도 가서 듣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 지역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그리고 갈릴리의 여러 동네에서도 다 예수님이 모인다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가르침에 자신들도 나왔어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무엇인가가 부딪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질문했어요. 안식일에 이런 잘못을 해도 됩니까? 우리는 금지하고 있는데. 또 금식하는데 왜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반문하셔서 대답하셨어요. 다시 질문을 하신 거죠. 야, 다윗을 너희가 읽지 못했느냐?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은 먹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죽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할 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겠다고 하시면서도 이 다윗을 처벌하지 않으셨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 심지어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들이 주장했던, 물론 예수님께서 그 법을 모르시는 것 아니었고요. 그 전통을 모르시는 것 아니었고요. 분명히 아시고 계시면서도 그들에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고쳐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2가지 반응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는 모두 다 놀랐고 모두 다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한쪽은 믿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그 같은 말씀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2 사이 가운데
사도들을 세울 필요를 이루고 계신 거죠. 이제는 사도들을 세워야 된다. 그때 사도들을 세우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셨어요. 이때라고 해가지고 우리 성경은 이때라는 것을 하루라고 생각 아니면 어느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여러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한순간이 아니라 여러 날을 기도하러 산에 가신 겁니다. 여러 날을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고요. 여러 날을 준비하셔서 이 제자를 부르시기로 이 사도들이야 부르는 자를 12를 세우시려고 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12를 결국 세우게 되는데요. 12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또 읽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이 12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 가까이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또한 보냄을 받아서 사도라는 의미가 보낸다는 의미죠. 종종 지금 선교사다라고 할 때도 선교사도 보냄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 선교사들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다 이게도 주장하는 이 신사도 운동이 이 근본이 좀 잘못된 거죠. 오히려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 가운데 12를 택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가 이 선지자 역할도 감당하고 또 선지자가 사도는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은 보냄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귀한 칭호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2를 통하여 사도로서 이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든 기록을 기록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첫 번째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하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되죠. 물론 이들이 세움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하게 되어진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너희를 언제까지 내가 참고 기다려줘야 되냐라고 믿음의 책망을 하실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들은 실망하여서 어떡합니까? 고기나 접으러 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직분이 결코 아닌 거예요. 이것은 교회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직분이지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뭔데 이 일을 합니까? 라고 하면 이 직분을 피하고 도망가는 모든 사람들 기억해야 돼요. 이 직분이라는 게 지금은 사도 직분은 없지만 선지자 직분도 없죠. 교회 안에. 이 선지자 직분도 있었어요. 지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선지자 직분이 왜 장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수고하며 섬기라고 주시는 이 직분은요. 이게 무슨 명예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죠.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2사도들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 이제 내려오시게 돼요. 여러 날을 지내고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신 후에 무리를 가르치세요. 이 무리는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제자들이. 첫 번째는 17절을 읽어보면 제자의 많은 무리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방에서 예루살렘에서 두로와 시돈, 북단이죠. 예루살렘은 이제 남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온 많은 백성들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 모든 자들이 말씀도 듣고 고침도 받고 더러운 귀신을 고난받는 자도 치료를 받고 이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함께 수고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평지설교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평지설교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기록되고 있는 이 삼상복음과 좀 비슷합니다. 근데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구체적인 거는 오늘 저녁에 이 끝시간 예배 때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평지설교가 누구에게 주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 함께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20절, 21절 우리 첫 번째 내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음이라. 아멘. 사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특별히 누구에게 이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이 병자들이 모였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이것도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제자들에게 4가지 복을 선언하시고 4가지 화를 선언하십니다. 화라는 건 저주를 얘기하는 거죠. 예, 특별히 이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마태복음 8복이라고 얘기하죠. 8복을 얘기하고 9번째 복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그 핍박받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9번째 복은 이 너희들이 당하는 것. 그래서 8복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이 주님 앞에 이런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제3자에게 주는 복을 얘기하는 반면에 오늘 20절에서 이 마지막 절에 우리 26절까지 나와 있는 복과 저주는요 다 너희들에게 준 겁니다. 누굽니까? 너희들이 제자들이죠. 제자들. 이게 평지설교의 분명한 경고가 되는 저주의 말씀 4가지도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화이스인저 너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복 받는 사람들 너희야. 하지만 너희들이 기회도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배부르고 이 땅에서 웃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칭찬과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찬을 받으면 너희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런 순간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내게 주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제자들은 경성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가난하고 그리고 지금 배고프고 그리고 지금 슬퍼하며 또한 핍박받는 이 과정이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예수님이 임하실 때 받을 것이지 이 땅에서 받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 거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 땅과 함께 부딪히지 않고 이 땅이 나를 좋아하게 되면 이 세상이 나를 좋아하면 나도 이 세상에 마음이 뺏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있다 너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사역 중단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계속하는 함께하는 제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그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 말씀 오늘 이 나머지 말씀을 이제 저녁에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 그리고 4가지 화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자의 삶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앞에 완전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드리고요.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같이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교통하심, 인도하심,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보혈의 역사를 적용하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오늘도 제자의 길,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오늘 이 하루, 이 첫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시간 예배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후주는 없어요.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온 대로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